드디어 룻기 4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 혹시 오늘 말씀이나 또는 뭐 미리 한번 본문을 보시거나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드셨던 생각들 또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소연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 믿고 못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하나님이 이 룻기 오늘 그냥 이제 9번째 시간이잖아요. 끝나가는데 나한테는 이 말씀 통해서 무슨 감동을 주시나 어떠한 생각을 이게 어떻게 내가 정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늦게 보내주시는 그 동영상을 늦게 늦었잖아요. 동영상도 없고 참 이게 공무원 가지고 생각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분이 아니 동영상이 와서 계속 듣고 좀 거의 다녔다가 또 뭐 다른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또 막 몇 번을 들었어요. 듣고 또 본문 읽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제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숙제를 안 끝내고. 그래서 이렇게 잠이 들어서 새벽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작은 아주 사소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지 않으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거나 이렇게 뭐 적용하시거나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비어있는 거 텅 비어있는 텅 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거는 아닌데 그냥 저 스스로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끼면서 엄청 좋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던 이런 부분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한테도 무슨 깨달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아무 생각이 없게 얘기하시나 그냥 끝까지 내가 붙잡고 보겠다고 했더니 근데 아침에 그냥 제가 이렇게 조금 뒤에 와서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이 할 사람 하시니까 제가 좀 써왔어요. 작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보내주시는 동영상 말씀과 본문 말씀을 보고 깨닫고 생각하게 된 것들을 잠깐 적었어야 되는데 성경 인물의 나오미 루세의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상상할 수 없는 도중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환경 속에서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소망도 꿈도 없는 절망적인 그들에게 인생에 소망이 생겼음을 보였다. 또 나의 삶으로 적용할 때 지금까지 나의 삶도 힘들고 고통의 삶 그 자체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냥 하나님은 늦었지만 나에게도 하나님의 세계를 부으셔서 꿈과 비전 있는 삶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적은 나이가 아니래도 미래를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세상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이제 뭘 하겠어 어려움만 있어가지고 그렇게 조금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나의 인생을 생각할 때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 나에게 소명이 청년님처럼 가슴 크게 설레이는 그런 미래의 소명을 꽂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절한 사람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고 무시하는 또 유통기간 지난 사람도 크게 쓰시는 것을 소리로서 많이 받는 것을 것처럼 어떤 것처럼 나에게도 기회는 올 것이다. 누구냐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쁘게 오늘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만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겠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와, 야 감동이네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평상시에 생각했던 건데 그래도 안 적어지는 거예요. 뭐를 서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나는 무슨 오늘 뭐 졸업할 때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제가 뭐 전년이고 이렇게 지식적인 그런 공부를 해서 내가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명 나이가 이제 이렇게 나이 많은 유통기간 지났잖아요. 사람들 다 비보거든요. 뭐 하겠어 이제 나 쉬어 일도 하지 마. 나 이제 쉴 때 아니니 편이지. 근데 하나님은 제가 미래를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하시거든요. 막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막 힘을 주시고 그런 막 용기를 막 주시고 너는 할 수 있어.
이게 뭐 젊을 때만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 나에게 기회가 있어. 그렇게 자신감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했어도 나가서 하는 일이나 어떤 일을 해도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가서 하는 일도 돈 벌어서도 재밌지만 그 일도 내가처럼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이런 일을 해. 젊은 사람들 이런 기쁨도 있고 집에서도 뭐 음식도 이래도 내가 이렇게 많이 아팠는데 이렇게 건강증 약 하나도 안 먹게 하시고 약 다 끊었거든요. 그래서 약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것저것. 지금은 비타민밖에 먹는 게 없어요. 커피하고.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뭔가 일을 시키려고 병원을 치워주셨구나. 약 그거를 지하고 그거 약뿐이 아니라 또 미리 또 이제 또 나이 먹으면 야 여기다 저기다 막 다 후배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이니까 이제 너 내 나이 돼봐. 1, 2년 차이 나는 사람도 너 내 나이 돼봐. 그때 되면은 너도 다 못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안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안 아프니까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 고쳐서 약도 안 먹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지 않으실까 그런 기대를 하니까 그것도 재밌고 교회 때 이런 생활도 이렇게 기쁨을 하시고 이런 공부도 할 수 있어서 또 입도 열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공부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하산하셔도 네, 이렇게 딱 종료하면 딱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성경 공부하고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로 인해서 말씀을 더 알고 깨닫고, 그런데 말씀이, 저는 예전에 사사기를 통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거랑 정반대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입다 같은 경우도 인신제사를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보고도 기다려주시고 질타하기보단 그 중심은 참 보시더라고요. 우리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다 이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다 옳고 그름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순수한 마음들, 그리고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지식을 넘어서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참 사람들이 같이 있구나,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를 또 확인하고 또 서로 섬기고 세우고 막 수육도 주시고 뭐 등등등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제일 좋은 게, 되게 상황은 사실은 늘 똑같고 힘들고 그런데 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요. 그렇게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또 기대하고 살다 보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많이 맡겨진 자에겐 많은 것을 물어볼 것이고 적게 맡겨진 자에게는 적게 물어보겠죠. 많고 적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맡기신 분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이게 참 주인이 계시구나, 부를 때가 있구나를 생각하고 기쁨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참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나온 두 사람의 대비가 있어요. 보아스와 아무개.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러나 반대로 보아스, 이 두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눠보려 합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룻기 4장 1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이영자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목소리 안 나오죠. 감기 걸리셨군요. 그러면 네, 혹시 우렁차진 않지만 읽어주실? 예,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고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4장부터는 두 인물이 또 주로 등장합니다. 바로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성경은 아무개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과의 협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음 주에 두 개를 한꺼번에 보겠는데요. 이제 보아스와 이제 룻의 결혼 이야기, 그리고 나오미가 이로써 채워진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종언으로 끝나는 이야기 에피소드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보아스와 기업 물을 자 사이의 대화를 가지고 함께 나눠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볼게요. 우리 1절의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되어 있어요. 1절의 시작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3장 마지막 부분에 3장 1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내면서 내 딸아 이 사건이 어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라고 말하며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 나오미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쉬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4장에서는 보아스가 정말로 쉬지 않고 성문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지금까지 2장과 3장에 보아스가 2장에 등장했고요. 3장에서 보아스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었어요. 보아스가 있었는데 룻이 발치 밑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4장은요. 그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수동적으로 그동안 있었다면, 상황을 파악하고 선대를 했다면 보아스가 직접 그녀를 도와줘야 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게 룻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룻기 3장 5절에서 6절 보면 룻은 내려갔죠. 그런데 보아스는 또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누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모든 모습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룻이 타작마당으로 내려갈 때에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려갔고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갈 때에도 룻을 위해서 올라갔어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간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한 남자 보아스를 말해주고 현숙한 여인 룻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올라간 곳이, 이 보아스가 올라간 곳이 성문이에요. 왜 성문으로 갔느냐? 성문은 이제 당시 사람들이 왕래를 많이 하고 사람들의 시장도 성문에 있었고요. 성문에 광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 막 의사소통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했는데 무엇보다 재판도 거기서 했어요. 사실 오늘날로 말하면 법원에 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공증. 자, 개인적으로 보아스가 그냥 사적으로 한번 도와주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절의 하반부에 보면 신기한 게 있죠. 마침 이 성경에서 이 룻이 일하러 갔을 때 우연히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보아스가 성문에 갔는데 하필 거기서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어요. 이것 역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우연도 하나님의 장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제가 여기에서 함께하고 함께 이 시간 2022년도에 여기서 룻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모든 것도 사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아스가 선대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 기업 물을 1번 순위의 사람이 마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보아스가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기업 물을 사람의 이름을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 몰랐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몰랐겠죠.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김개똥 씨라는 걸 아니까 저 사람이 기업 물을 김개똥이구나를 아는 거지. 이름도 모르는데 얼굴은 어떻게 알겠어요? 이름을 알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아무개라고 했을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보아스가 몰랐을까요? 아니면 나레이터가 몰랐을까요? 아니면은 그 기업 물을 자의 후손들의 명예를 생각해서
생각했을까요?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데에서는 오르바도 이름이 나왔지만 이 기업물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던 것은 성경은 특히 룻기에서 기록된 이 기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 기업물자를 가장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같이 따르자 했을 때 따랐지만 자신의 젊음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서 떠났던 오르바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제가 여기서 써놓긴 했지만 기업물을 자 이 아무개는요, 죽은 사람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는데 관심이 1도 없어요. 이 사람은요, 이 게대물음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가만 생각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선대를 베풀 수 있을까? 정말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한 공부 책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남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관심이 없는 자는 자기 이름도 끊어진다라는 한 신학자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책이 좀 섬뜩한 것 같아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나 남의 이름이 남이 잘 사는데 남을 위해서 윈윈하고 남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이 그 이름도 끊어지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원고에는 없는데요. 교회 이야기를 좀 저는 이걸 보면 사실 늘 교회로 연관해서 해요. 그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은 부도 났습니다. 크리스탈 교회라고 가장 성공의 아이콘과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1960년대 미국에서 주차장이 엄청 확보해서 목사님 설교도 좋았지만 뭐 주차장도 확보하고 해서 미국에서 가장 라이징하는 가장 커지는 교회였고 그 커진 교회를 가지고 크리스탈로 교회를 만들고요. 그 교회에서 굿즈도 팔아요. 교회 막 상품도 팔고 하여튼 엄청났어요. 그게 약간 전 세계 기독교계의 성공의 아이콘과 같은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자녀에게 세습하고 뭐 자녀들끼리 뭐 싸우고 뭐 기업처럼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러고 쇠퇴하고 그 교회가 결국 할 일을 못하고 계속 쇠퇴하다 보니까 결국 가톨릭 교회에 팔려서 지금은 크리스탈 성당이 되었고요. 그 교회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지은 교회를 팔고 렌트해서 일부에서 그냥 쓰고 있는 몰락의 또 상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 세이비어 처치라고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교회 규모는 굉장히 작아요. 항상 교인은 100명에서 200명을 넘기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가입하기도 힘들어요. 왜? 정말 인생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세우고 파송해요. 각계각층으로 파송해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하죠. 자, 과연 어떤 것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할 것인가? 교회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나 어떤 것도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생명을 살리고 여기서도 보듯이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살리고 그들의 삶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는 조직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시간이 지날 때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 풀어가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겠지만 개인 삶에 있어서도 남의 이름에 끊어지지 않는데 관심을 두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뭐 신경 쓰지 마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살리신다, 높이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2절을 보면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들이 앉으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장로 10명을 청했다라는 이유는요. 그 공증,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최소 인원이 10명이었어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구조적으로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교단 총무하시는 목사님이 예전에 김창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김창주 목사님은 선교에 관심이 되게 많으셨어요. 예담교회라고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2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예담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그 원로, 제 멘토이시기도 한데 그 원로였던 김호식 목사님은 설교가 진짜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녹아져요. 특히 지성인들이 각계 학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래서 거기는 일주일에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데도 회중들이 막 700~800명씩 뭐 일요일 주일 예배 말고는 새벽 예배도 없고 금요 예배도 없고 수 예배도 없고 한데 그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가 참 그걸로 굉장히 부흥을 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니까 좀 조심스럽게 지역 사람들의 이제 평에 따르면 약간 그 성북동에 있는데 부자 교회였어요. 실제 지금 생각해 보면
인원 대비 교회 예산이 다른 교회 3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 성도님들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게 너무 좀 많이 높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뭐 여러 가지 일도 우리 하셨지만 그 교회의 특징은 그 굉장히 세련되고 백화점 같고 그 화려한 자원을 가지고 교회 교육이나 투자는 하지만 교회 내부로 많이 썼어요. 근데 이대 목사님이었던 김창주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선교가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담임 목사님이 되자마자 큰 사건을 저지르세요. 거기 원래 부목사님 출신이셨다가 은퇴하시고 바로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 처음 하신 일이 정릉 사회복지단체가 있는데 교회에 거기랑 계약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10억을 헌금하겠다고. 그러니까 장로님들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 좀 목사님 너무 질렀다. 뭐 이렇게 하냐 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참 되게 그 교회의 모든 자원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던 것들이 사회로 흘러가는 역할을 또 목사님이 크게 하셨죠. 물론 그 목사님 나중에 사임하셨어요. 선교 가신다고 아예 마다가스카르 갔다가 지금은 교단 총무로 섬기고 계신데 뭐 그런 모습이 다 이런 하나의 모습이 옳다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흘러가게 하는 모습들. 근데 그 과정에서 교회가 그 교회에서 처음에 10년 동안 10억을 외부 단체에다 준다고 하는 건 삽시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가서 계약하고 사인하고 왔다니까요. 장로님들이 막 아이씨 이게 뭐냐고 막. 근데 물을 수 없는 게 대표가 사인해버리고 오니까 공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릉사회복지단체가 사실 되게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예담교회에서 정말 10년 동안 저는 그 진짜 큰 지금은 몰랐는데 보면 교회에서 10억을 복지단체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사회에 필요했다고 해서 야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뭐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서병을 하는 것처럼 보아스가 10명을 부른 것은 확정되게 보아스가 옛날에 감정적으로 어느 날 룻에게 그래 내가 너네 좀 책임져 줄게 하다가 한 1년 책임지는데 뭐 경제가 힘들어. 안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야 너 가라. 그러면 이거 좀 아니잖아요. 보아스는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라 공증. 그러니까 아예 법적으로 우리가 너를 진짜 도와주겠다. 정말로 도와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생각해 보셔야겠는데 언젠간 교회에서 어떤 선한 행동들을 하고 하다 보면 이것이 시스템화, 제도화 되는 것도 구조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교회 사랑의 성탄박스 하는 게 하나의 관례와 습관 또 제도처럼 정착되어 있잖아요. 제도처럼 되면은 막 설레임은 좀 사그라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마치 보아스가 이렇게 공증하면서 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안따, 즉 재판이 시작됩니다. 2절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되고요.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강순애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자한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형제라 그래요. 근데 사실 보아스랑 엘리멜렉은 형제가 아니에요. 그냥 근친이지 가까운 친족이지 형 동생이 아니에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도 왜 형제라고 말할까? 언약 안에서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운데서는 이것이 바로 형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한 교회가 감당하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일본의 문봉주 목사님 동경 온누리 교회 갔을 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좋냐. 이 일본에도 아버지의 집이 있고 저는 그것을 괌에서도 환대해줬고 시드니에서도 환대해줬고 뭐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도 통하지 않는 말레이시아 분들 오셔가지고 현지인들이 해주고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분들 얼굴도 처음 뵀는데 감사패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제가 갔던 그 해군이랑 아무 연고도 없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메일 하나 보냈는데 그 이메일로 그 교회에서 제가 그 싱가포르 한인교회는 아직도 감사한 게 차를 렌트해줘가지고 형제들이 관광하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싱가포르에서는 차 렌트가 엄청 비싸요.
차 렌트비도 비싸고, 그리고 그때 교제했던 목사님 지금도 이제 교제하고 있는데, 참 한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혹시 어느 지방에서나 외국에서나 뭐 우리가 그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언젠가 영신교회 누가 또 놀러 오거나 오게 되면 우리도 그런 같은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거. 우리 교회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목사님 자녀랑 같이 오시잖아요. 뭐 말은 잘 안 통하고 뭐 나이지리아랑 한국이랑 뭐 그렇게 큰 관심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환대를 했을 때 또 참 이 교회에서 같이 그 자녀랑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이 참 아버지의 집이 어디에나 참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보아스도 엘리멜렉을 형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토지 모르는 이야기는요, 제가 스킵할게요. 레위기에 있는데요. 레위기 원리가 있어요. 뭐 이런 원리만 이야기할게요.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영원히 팔 수 없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원리였고요. 한번 팔았다 하더라도 또 다시 물을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원리예요. 왜냐하면 토지 무르는 거는 토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래서 기업 물을 자도 없고 원 소유주도 없어서 토지가 넘어가도 희년 때에 다시 반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있어요. 뭐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메인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너가 어쨌든 그 기업 물을 사람한테 네가 대신 땅을 좀 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유혜성 권사님 4절 혹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얘기한 일을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람이 예명하여 알게 하려 하는 사연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부르려면 부르려니와 만일 내가 부르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가 만나요 그 외에는 부를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부르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기회를 줍니다. 보아스는 나오미가 팔려고 하는 엘리멜렉의 토지를 기업 물을 자에게 살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사라고 제안을 해요. 만일 두 사람이 기업을 무르지 않는다면 나오미가 팔려는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친족의 범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보아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기업 모를 사람은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까지는 수지타산에 맞았을 것 같아요. 그 땅이 영원히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소출이 있고 그 소출로 그 나오미를 먹여 살리는 돈과 거기서 나오는 돈 그리고 투자한 초기 자본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났을 때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오미가 자손이 없으니까 야 이거 잘하면 자손 없이 내가 나오미 죽을 때까지만 섬겨주면 그 다음에 이 땅 완전 내 거가 왜냐면 그 친족이 가졌으니까 완전히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 투자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반전이 나옵니다. 5절에 우리 조정희 집사님 5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값을 한 날에 곧 죽은 자 안에 모함들의 이들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했으리라 하니. 아멘. 한 가지 반전이 나와요. 보아스가 나오미 그 사람한테 이야기한 게 야 너가 하나 더 있어. 그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돼. 그리고 그 이름을 그 가문의 이름을 기업을 살려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요 4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기 전까지는 엘리멜렉의 그 가지고 있던 토지가 누가 될 것인가 부동산의 문제였어요. 그동안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막 머리를 굴렸겠죠. 뭐 부동산 수지 이게 땅값이 오르겠구나 뭐 이런 생각 여러 생각 했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옵션이 나와요. 근데 이 옵션이 굉장한 옵션이에요. 루시랑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룻이 산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결혼해야 된다는 것이고 후에 룻을 산 그 기업 물을 자는 룻이 아들을 낳으면 그 첫째 아들을 죽은 형제의 이름 그 말론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을 잇는데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나중에 그 아들이 자기가 이제 룻과 결혼해서 아들이 낳았어요. 그럼 그 아들이 그 나오미의 집으로 돌아가면 이 아이가 클 때까지는 그 재산을 돌봐주다가 아이가 크면 재산을 다시 이쪽에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나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소유나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 소유는 다 나오미 쪽에 소속돼요. 엘리멜렉 쪽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오미가 나이가 많은데 며느리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나오미가 죽으면 내게 되거든. 근데 이제 룻이 젊거든요. 젊으면 아이를 낳을 수 있을 거고 그 아이가 남자일 경우에 뺏기고 그러다 보면 수지타산이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거절하는 장면으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계대 결혼하는 것은 그 나중에 신명기에 나오는데 제가 써놨는데 좀 패스할게요. 자, 죽은 자의 아내. 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세우는구나. 뭐 죽은 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운다는 건 죽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 옛말에 사람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마치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은 그 죽은 사람과 연결된 산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에서 장례, 조금 이따 제가 장례 예배를 가겠지만 장례 위로 예배하고 하는 것에 기독교 장례의 모든 핵심은 돌아가신 분이 하늘에 잘 상달되게 할 수 있게 뭐 우리가 부조를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셨고 우리가 하는 그 장례의 모든 예배는 남겨진 자들을 위한 위로 예배예요. 이별에 대한 슬픔을 위로하고 이미 부모님은 하나님 품에 가셨고 그 저 천국에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고 위로하고 충분히 슬퍼하고 그러나 다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모든 장례 예배예요. 기독교의 장례 예배는 죽은 사람이 잘 가게 하기 위해 노잣돈 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산 사람들을 위한 거. 성경에서 마치 여기서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엘리멜렉의 이름, 말론의 이름이 살아나는 것은 말론과 엘리멜렉이 중요해서 그들이 뭐 앞으로 뭐 다시 이게 아니라 그들과 연결된 산 사람, 바로 나오미와 룻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자녀 없이 죽은 과부는요, 이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로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없었으면요, 그 재산도 가질 수 없고요, 그러니까 생계수단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그 여인들이 가질 수 있는 미래의 유일한 소망은 자녀인데, 그래서 그 자녀가 자신을 봉양해 주는 게 고대의 유일한 소망인데 그것이 없어졌어요. 율법은요, 성경에 나온 이 율법 정신은요, 그 이름과 재산의 존속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살아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죽지 않고 살게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잘 나온 것이 슬로브앗의 딸이라고 민수기에 나오는데 거기는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사라질 위기가 돼서 딸들이 아니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그럼 다 굶어 죽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모세에게 청하자 슬로브앗의 딸의 사례대로 딸들에게 재산을 분할해줘요. 성경은 굉장히 우리나라 가부장제랑 또 달라요. 여성들에게도 마치 고려시대처럼 여성들에게도 재산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칙은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아스가 이렇게 산자와 너가 이제 룻과 결혼해야 돼 라고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해요. 그러자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윤성현 집사님 한번 6절 읽어주실래요? 그 기업 물자가 이제 나는 내 기업에 힘을 닦아요. 너희가 누리지 못하니 그런 물것을 물려주라. 나는 누리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네,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 손해가 있을까봐. 땅 사는데 돈 들고요. 그 나오는 수확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에서 나오는 월세나 수익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커요. 그리고 초기 자본도 많이 들어가는데 회수도 못해요. 왜냐하면 결혼했는데 룻이 아들 나면 초기 자본 다 날려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사람은 손해가 있을까봐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자, 이 말이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나오미에게 땅을 사는 날 죽은 아내 룻을 사서 결혼해야 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생각을 했겠죠. 땅값을 지불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젊은 여인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클 때까지 양육하고 등등등. 자, 그런 자에게, 그가 망설이고 거절하는 자에게 보아스는 그 전에 말을 합니다. 너가 거절하면 내가 하겠다고 말하죠. 이 지점에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업 물을 자와 보아스, 그러니까 아무개와 보아스는요, 똑같은 상황을 마주했지만 대처하는 상황이 달랐어요.
그 죽은 자의 아내를 사는 입장이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손해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있어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세우는 문제였어요. 저는 이 관심사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이름을 살린다는 것.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교회론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고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교회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를 쏟아붓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군목 때, 지금 해군 동해교회에 계신데요. 지금 임명관 목사님이라고 저랑 굉장히 친해요. 제가 존경하고 선배인데 진짜 좋은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었고요. 어머니만 예수님을 믿어요. 굉장히 가정이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 조영목 목사님이라는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에 한 10만 명 되는 교회 있어요. 조영기 목사님 동생 목사님 교회인데, 거기 여신도 총괄 회장까지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힘들게 살지만 인생이 거의 다 이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전도 회장님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임명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은 게, 10만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스케줄은 살인적일 거예요. 바쁘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여신도 회장 집사님이, 그 권사님이죠. 권사님의 늘 기도 제목이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남편은 안 믿어요. 근데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조용목 목사님이 뭘 했느냐, 일본으로 한 3박 4일 교회 행사가 있어서 이제 초청 설교를 받고 추천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여신도 회장이었던 그 권사님의 남편을 초대했어요. 경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 왜냐면 그 남편 그 목사님 아버지도 이렇게 변변하게 뭐 맨날 일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도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목사님이 제안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안을 그렇게 하고 하니까, 사실 일본도 뭐 놀러 갈 겸 한번 해외여행도 가지 못하셨으니까 같이 갔어요. 조영국 목사님이 그 3일 동안을 그 아버지랑 방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서 그냥 식사하면서 같이 집회하고 데려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아니 근데 그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그 임명관 목사님이 그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목사님이 군교회인데도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내가 그 목사님 보면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있다면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빈말이 아니고. 그래서 왜? 아니 보통 병사들 굉장히 금방 스쳐 지나가요. 근데 얘를 위해서 막 진짜 야 목사님 왜 이럴 정도로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왜 이렇게 열심히 사냐 했더니,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자란 조용 목사님이 많은 사례는 뭐 옳고 그름 뭐 많고 뭐 다 있겠지만, 자기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서 집회에 가서 3박 4일 동안 같은 숙소에서 이야기를 하며 해준 그거. 그 일 이후로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또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하셨는데 잊지 못하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10만 명이 있는 성도님, 그 교회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목사님이 집회 가면 막 설교 끝나고 나면 혼자만의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근데 그 자리를 같이 일부러 전도의 기회로 삼고 살았다? 우리라면 할 수 있을까? 저도 못해. 야 어떻게 이게 바로 보아스와 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엄청난 자원을 썼을 거고 했겠죠. 제가 온누리교회 뭐 많은 장단점도 있겠지만 하용주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온누리교회 그 분당, 일본의 온누리교회 갔을 때에도 온누리교회에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게, 일본 선교할 때마다 돈을 그냥 엄청 때려 박아요. 러브 소나타라고 해군에도 하는 거 보고 하면, 와,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면 교회 건물 뭐 엄청 그럼 뭐 아웃풋이 있냐? 없어요. 근데 쏟아부어요. 왜 그럴까? 그 교회는 해야만 하니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야만 하는 교회들의 빚을 많이 졌어요. 제가 군교회에 있었고요. 군교회는 아웃풋이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근데
정말로 많은 교회들, 이름도 빛도 없는 정말 그 교회들, 지금 생각해보면 부전교회나 뭐 수영로 교회에서 나랑 저랑 일면식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는데 2천만 원을 헌금해줘요. 이게 되나?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겠죠. 그때 그 역사를 통해서 또 책을 사고, 하여튼 뭐 참 지지난주에 만났던 여기 해군이었던 나를 알아봤던 그 청년도 사실 그 시대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군교회뿐만이겠어요? 선교도 마찬가지겠고요.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겠고요. 오늘날의 이 보아스와 같은 역사들이 있는 교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가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님들은 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아스냐? 기업물을 짜냐? 기업물을 짜는요, 생각을 계속 짱구를 굴렸죠. 손해다, 안 한다. 근데 보아스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 손해는 자기 손해의 여부를 계산하지 않고 도와줬죠.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보아스의 이름은 유력한 자로 남았지만 이 사람, 기업물을 짜는 사라졌어요. 기업물을 짜는 성경에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사라진다는 거죠. 오르바, 자신의 길을 갔던 오르바는 헌신을 한 룻을 돋보이게 했다면, 자기 이득만 생각했던 기업물을 짜는 보아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신교회에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곳에 불러주셨고 함께 이곳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며 자라져 가시겠죠. 하나님이 나중에 보시기에 100년이 지나면 영신교회가 있을까요? 200년이 지나도 영신교회가 살아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도 사라졌어요. 오히려 로마 교회는 흥왕했고, 그 시기와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방법들, 하나님의 일하심은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갔던 영신교회, 충분히 일을 감당한 것 같아요. 이번에 장례식을 청년들이랑, 할머니가 누가 돌아가셔서 같이 갔다 오면서 청년들 얘기가, 여기 재개발되기 전에 어렸을 때 얘기를 해요. 막 동네 형들한테 막 맨날 여기 뭐 4층에서 가다가 막 삥뜯 끼고 막 교회 옥상에서 애들 맨날 담배 태우고 막 걸리고 막 장난 태우고 쫓겨나고 하여튼 별의별 얘기. 영신교회 되게 거친 표현이 많았다. 거친 동네였다. 지금 완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거친 시대 속에서 이 교회가 했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할 역할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해요. 기업물자와 보아스 사이에서, 또 룻과 오르바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천천히 택하는 것 같아요. 뭐 이것이 정답이다, 저것이 그르다, 이 다원화된 상태에서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서로 이 같은 큰 교회 공동체에서 조율해 가고 어떤 것을 비전을 삼고 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동일한 거 하나는 있어요. 동일한 중심 하나는 사람 세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 교회는 결국 사람을 살리는 곳이죠. 사람을 우리가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 뭐 모든 것이 사람을 살리겠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교회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선택을 하겠죠. 그 선택을 할 때 한번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소설책이 있어요. 1930년대인가 19세기인가 쓰여진 굉장히 오래된 소설책인데 되게 재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PDF 파일로 책을 사면 스캔을 떠가지고 PDF로 개인 소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권사님들은 이제 이북이나 이렇게 보시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텍스트 책으로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은 소설책인데요. 그냥 그 책을 쓰신 작가가 목사님이세요. 왜 목사님이 왜 그 책을 썼냐면, 성도님들이 좀 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실까라는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의도에서 책을 썼고, 당시 성도님들한테 책을 읽게 하려고 썼는데, 그게 그 당시 미국 사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려서 거의 100년이 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그 책에서 나온 제목,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WWJD라는
그 앞철자를 따서 하는 그 문구는 지금도 미국에서 시그니처로 쓰여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내용은 시작은 목사님에서부터 시작돼요. 목사님이 소설이에요. 소설에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안정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 거기서 처음에 한 3개월의 휴가가 있고 안정된 성도님들 삶도 다 중산층 이상의 안정된 삶을 사는데, 그날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폼나게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와서 뭐 도와달라 그래요. 근데 자기는 설교 준비 때문에 바빠서 거절했는데, 다음 날인가 그가 노숙자가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자기가 보기 너무 좀 추리하잖아요. 교회는 이제 좀 크고 세련되고 하는데 막 노숙자가 와서 하니까 그냥 모른 척 했는데, 주중에 그 노숙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거기서 충격을 받고, 내가 진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 보면 막 장로님들한테 상의하지 않고 목사님이 내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같이 고민할 사람이 있으면 나랑 같이 좀 만나자 했더니, 몇몇 청년들이랑 몇몇 생각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같이 목사님이랑 모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막 실제로 고민해요. 어떤 사람은 언론사였고 어떤 사장님이었는데 뭐 비리를 고발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등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면서 하는데, 그 살아가는 결론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미래를 위해서 오페라 가서 하는 게 꿈이었는데 노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걸로 생각하게 돼서 그걸 행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불편한 거죠. 그런 모임들이. 그래서 야, 씨, 안 하던 짓 하냐? 왜 이렇게 교회를 불편하게 만드냐? 하면서 막 갈등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끊임없이 그 고민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소설이지만 그 소설의 이야기가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죠. 선택이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소설책이 참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선물을 해드리면 좋은데 제 경제권은 저한테 없어서, 네.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어서요. 양해해 주시고요. 네. 네. 제가 이북으로밖에 없어가지고, 혹시 이북 PDF로 보시는 게 괜찮으시면 제가 공유를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불법 공유라 어디다 따로 공유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몰래 보시고 다른 사람 더 확대되죠. 네. 근데 이제 책 혹시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뭐 굳이 보지 않으셔도 그 줄거리라도 인터넷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룻기의 핵심, 보아스와 아무개, 룻과 오르바, 그들의 선택들을 통해서 결국 현숙한 여인과 유력한 자는 이런 분이구나. 아마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거고요. 여기 성도님들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겠죠. 신앙의 진짜 모습은 선택의 기로에서 나와요. 저는 이것을 확신해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신앙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를 충분히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겠죠.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서 어쨌든 목사였는데 수능 점수 보고 어머니는 처음에 갑자기 나온 얘기가 경영학과 가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저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무슨 소리야? 신학을 해야지 라고 해서 딱 결단. 저는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지 신앙은 굉장히 맹숭맹숭한 것 같고 목사님인데, 어머니는 굉장히 신앙이 확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어머니가 나쁜 게 아니라 자녀를 생각하는 또 입장이었겠죠. 근데 그 선택의 순간들이 나오는구나. 아무리 내가 말로 이걸 해도 결국 너가 이것을 선택하면, 돈을 쫓아 선택하면 너는 돈이 우상이었던 거고, 막 말을 해도 결국 이게 명예가였다면 너는 명예였을 거고, 막 말로 해도 이것을 선택했다면 이 모습이겠구나. 완벽한 선택은 없겠죠. 그러나 보아스와 룻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것은, 아까 텅 빈 상태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하는 여정 가운데 일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도구로 쓰는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은 그 나오미가 회복되는 여정이라면 나오미 회복에 사용되는 두 사람, 보아스와 룻,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택하는 선택. 오늘 아까 윤성현 집사님이 시작할 때 나이를 보지 않고 쓰시는 하나님. 아니, 세상 사람들도 고속도로에 가면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이러고 춤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늦은 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역. 저희 아까 늦은 나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 제 여동생 결혼식 때 요양원에 계신 저희 큰고모님이 오셔서 제가 큰고모 손잡고 기도해드리고 인사했는데, 지난번 한번 말했지만 큰고모는 어렸을 때 교회 우리 아버지 막 업고 교회 갔었다 했는데, 그 큰고모는 그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그 설악산에 있는 주지스 아들이랑 결혼했어요.
뭐 어떻게 주지스의 아들이냐 하여튼 뭐 그 동네는 그래요. 그 주지스님의 아들이라서 엄청 부잣집이었어요. 그 대신에 교회를 이제 다시 못 갔죠. 그 제가 기억하는 고모부는 맨날 고모를 술 먹고 때린 것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런 늘 삶이었는데 죽고 나서 이게 고모부 돌아가시고 나서 고모가 큰아들 용화영 집 이제 춘천으로 오면서 다시 어렸을 때 있던 교회를 가게 됐는데 진짜 그 교회 춘천에 그 교회 전도왕이 됐어요. 진짜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 우리 권사님들 막 할머니들 많으니까 아이 맨날 고스톱 치고 힘드니까 고스톱 치고 막 하지 말라고 단 한 명만 예외가 있다고 우리 전영자 권사님 우리 이 고문데 그 전영자 권사님만 예외라고 거기 보면 고스톱을 너무 잘 쳐가지고 항상 고스톱 다 따고 개평 나눠주면서 교회 오라고 그래서 전도가 엄청 많이 된 거예요. 고스톱 때 이러면 교회 나오면 돈 다시 다 돌려주니까 돈 돌려받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교회 엄청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전도왕이에요. 근데 그 권사, 우리 고모가 교회 나가기 시작한 게 75세, 오늘날로 말하면 시니어, 우리 교회로 보면 시니어 때예요. 직분도 뭐 할 수 없어요. 뭐 집사도 못 받나요? 그냥 명예 집사, 명예 권사 받았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늦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요양원에 계시면서 복음 전도 신나게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아, 그때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버지 설교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기억나는 게 하나가 문턱 넘을 힘만 있으면 교회 오라 하면서 그 아버지 교회 어렸을 때 그 시골 교회에 김학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인데 교회에 막 이렇게 오면서 그 욕을 그렇게 해요. 그냥 맨날 욕이에요. 아니 그냥 말이 욕이에요. 본당에서도 욕을 해요. 누가 성도님이 도와주면 야 이 개부터 써요. 막 욕을 해요. 파란 게 꺾이고 얼굴은 돌아가가지고. 근데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분을 보면서 설교를 하셔요. 저 문턱 넘을 힘, 교회 조그만 문턱인데 그 중풍 해가지고 그 문턱 넘은 저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욕을 계속 막 설교할 때도 막 욕하는 그분을 향해서.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되게 귀했던 것 같아요. 제가 물론 그게 뭐 큰 어떤 영향을 주신 거냐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 상황과 그 시간을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해요. 그 욕짓거리 하지만 저 할아버지가 이 문턱 넘어서 교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구나.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많은 일들을 하겠지만요. 하나님의 때에 늦은 건 없고요.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의미가 있어요. 많이 준 자에겐 많이 붓지만 작은 자에겐 작은 걸 주고 누군가에게는 커피를 제가 참 존경하는 어떤 분은 자기가 11조를 할 돈이 절대 없으면 그 11조의 시간만큼 교회에서 청소 봉사를 하시는 분이 계셨고요. 또 제가 존경하는 이재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목사님들한테 새벽 예배 끝나고 화장실에 들어가지 말라는 명을 내려요. 왜? 그 시간이 어떤 한 권사님이 헌금 생활을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게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고 결단해서 목사님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 시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재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시간은 저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 척 해줘야 된다. 괜히 알아서 격려해주고 토닥토닥 해주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걸, 작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작은 거.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현 집사님의 고백처럼 맡겨진 분량만큼 기쁨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이 보아스와 룻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개 오르바가 아니라 보아스, 룻 모두가 그런 저도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렇게 되시길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니까 계속 이렇게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아스와 아무개의 사건을 봅니다. 아무개가 아니라 보아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을 보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